두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두 가지 약속인 건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평생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생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말고도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기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자, 이 낯설게 하기가 뭐예요? 저 보시고 낯서신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낯설게 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다윗과 모세, 양대 산맥처럼. 근데 이미 알고 우리가 보면 모세의 10가지 재앙, 그거 너무나 그냥 쉽게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요거 어떻게 한 걸로 알자? 처음 읽는 걸로. 그러니까 처음, 굉장히 낯설다 이게. 나 처음 읽는다라는 선 지식을 다 빼고 어떻게 하자? 읽자. 물론 출애굽기 지금 처음 읽는 분들 계세요, 여기에. 처음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다 알고 있더라도 이거 낯설게 하자. 요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인물을 볼 때 그 인물을 보지 말고 그 인물 뒤에 숨어 계시는 누구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이 모세가 정말 대단해. 그리고 나는 모세처럼 살아야지. 나는 모세처럼은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모세 뒤에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누구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 요게 두 가지 약속이, 알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200만에서 400만이라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위대한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낯설게 하기로 보면 요 앞 초반부는, 그러니까 7장 이하로 보면 우리와 절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면, 자, 모세가 나이 40대에 장인의 양을 치다가 누구를 만나요? 저를 만나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광경을 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애굽에 남은 가족이 있는데 그 남은 가족이 잘 지내는지 한번 보고 와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게르솜과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가게 돼요.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론을 만나요. 다행히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해주셔서 모세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그렇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그 장로들을 딱 만나서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제서야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서 장로들이 줄을 대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3일 길을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로가 1000마디가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려면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을 3일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딱 생각이 너희가 노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꾀를 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튼튼한데 그 집을 다 애굽이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일이 편한가 보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도 너희가 주어서 해. 단 만들어야 될 벽돌의 양은 매일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2가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세의 이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나 보다라고 믿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일이 2배나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육체적인 힘듦과 고난 속에서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노역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집도 주어야지, 벽돌은 더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게 6장이에요. 6장. 우리가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 결국 3장부터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사실은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때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속되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이미 모세는
모세의 마음은 닫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닫혔어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고역은 더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니, 이런 말투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라고 내 말을 듣겠어요? 내가 바로에게 한두 번 갔어요? 이런 말투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6장 28절에서 30절에도 같이 볼까요? 28절에서 3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똑같아요.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러자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5번 거절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 내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거 2번이나 앞뒤에서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6장 앞부분과 6장 뒷부분 사이에 끼워 들어오는 하나의 문맥이 있는데 그게 14절부터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13절까지 쭉 내러티브가 이어지다가 14절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고 시므온의 아들은 이러하고 레위의 아들은 이러하는데 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는 17, 18, 19 이렇게 아들이 이렇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 뭐예요? 내러티브로 쭉 나오다가 갑자기 내러티브를 끊고 나오는 본문이란 말이죠. 이러면 이거 어떻다? 중요하다. 성경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큐티 하실 때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왜 갑자기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가 족보 이야기가 딱 나오지? 라고 뭔가 이상하셨던 분 계시죠? 그죠? 제가 보니 한 7분 정도 이상하셨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해주시는 건데 이게 이상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저 중요합니다 라고 손들고 가르쳐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족보를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르후벤, 이 12아들의 순서대로 그대로 갑니다. 르후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의 자손들을 쭉 이야기를 해 간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26절, 27절에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해요. 이 족보는 예전부터 4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신 그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결국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선대부터 르우벤을 이야기했다는 건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이게 창세기의 말미 출애굽기의 초반 그 쭉 약속을 거쳐 그 약속을 이룰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라는 건 내가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잊었다,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약속은 족보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행할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자, 여호와의 명령을 받을 자는 누구다? 아론과 모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죠?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지금 모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합니까? 모세의 마음은 뭐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막 믿음이 있어요? 두 손 들고 막 찬양합니까?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때요? 나는 못해요, 이거. 하나님, 나 못한다니까요. 나 입이 둔한 자예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얘네 내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자식 때문에 우리의 일이 2배나 늘었어. 갑자기 어디서 나와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의 번아웃 상황이라고요. 내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오히려 낙담하고 절망하고 상황은 더 안 돼서 나 포기,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있는 상황. 그것도 앞뒤에 6장 앞에 6장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약속을 이룰 자는 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성도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서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데 그 학교에서 어쩌면 그 가정에서 나를 믿는 자로 부르셨을까? 나는 의지도 약하고 대단한 것도 없고 매일 하나님 별로라고 얘기하고 주님 없어도 몇 주간 잘 사는 것 같고 가끔씩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여전히 부르셨을까? 붙잡고 계시나? 모세를 향한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얘 부를 만해. 얘 괜찮아. 하는 거 보니 괜찮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10명을 뽑아놔요. 면접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서류 10명을 딱 뽑아가지고 서류 면접 통과 10명.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또 몇 명, 또 스펙 보고 몇 명. 그래가지고 결국 괜찮은 애 2사람을 딱 뽑아. 이건 세상이 뽑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나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요,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은 그래 좀 쉬어야겠다. 너 좀 쉬어라. 이렇게 우리는 할 텐데 하나님은 그 앞뒤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족보를 딱 통해서 400년 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 내 계획의 마침표는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형편과 처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내 상황을 알긴 아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긴 아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짐들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나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진단은 그거 죽을 만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7장 초반에 이 모든 상황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7장 우리가 읽은 초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해 주시는 건 바로 앞에서 누구와 같이 모세를 세우신다고요? 신과 같이. 여러분, 뭔가 싸우려면 급이 같아야 돼요. 싸우려면. 자, 지금 바로는 애굽에서 뭘로 추앙되는 사람입니까?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바로는. 그럼 하나님이 급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세워가시는지, 모세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는지, 어떻게 모세에게 바로를 대면하여 쫄지 않고, 자존감이 상하지 않고,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왕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군대와 명예가 얼마나 대단한지, 때로는 내가 이렇게 보내라라고 하면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말씀하라고 하시니 갔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동급으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를 7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를 더 주셨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1절 하반부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나 아니에요, 나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도울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대언자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진짜 언변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굉장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진짜 언변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걸로 미루어 볼 때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데 그게 아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내 믿음과 신앙을 도울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거 너무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 이 가정 일인데 아니요.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 개인적으로 이 고민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도울 자가 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 있죠? 도우라고 붙여주신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우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지인과 친구의 차이가 뭔지라고 잠깐 써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냥 아는 지인과 친구의 차이는 둘 다 똑같이 무언가 힘든 상황이 보일 때 지인은 힘들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친구는 내가 뭘 도와줄까, 나에게 짐을 좀 맡겨줘 라고 해서 같이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친구래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동역자냐 그러면 이 사람 힘들구나, 지금 뭔가 어렵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은 지인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요즘 뭐가 힘들어? 요즘 괜찮아? 밥 한번 같이 먹을래?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사람이 동역자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동역자가 나일 수 있다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런 명절이긴 하지만 저에게 늘 다가오는 설교에 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또 큐티도 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보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감사한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 제가 우리 톡방에 보면서 이렇게 한 분씩 보면 너무나 귀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쩌면 처음 믿음을 갖게 하신,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우리 상원 형제, 혜림 자매, 태희 자매, 복음을 어쩌면 처음 듣고 이제 막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구나. 또 많은 기도의 손길들, 섬김의 모습들, 이 귀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의미이고 나에게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시고 이 은혜를 주셨던 그 어느 순간,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구나.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너에게 신과 같이 너를 그렇게 붙들어 줄게. 그리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에게 도울 자를 붙여줄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갔기에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가 세워져 갔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우리가 아는 그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에 상처 입은 트라우마, 바로 앞에 설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몇 번이고 나는 입이 둔한 자다 하면서 빠져나가고 싶었던 그 모세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모세 뒤에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상관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에 신실하신 우리의 삶의 주님이 참 소망이 되심을 기대하고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